누가복음 19장 16, 17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 17.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내게 열 꼴을 차지하라 하는 열 꼴 권세를 주시며 칭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장사와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문화장사와 결산. 문화장사와 결산.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서 금년도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사업하는 자들은 연말이 되면 금년 한 해에 사업이 흑자인가 적자인가 이걸 판단해서 결산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마지막 결산 날에 분명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 날을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땠나? 믿음의 장사를 잘했나? 잘 못했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신앙생활이 적자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비록 세상 사업은 실패했을지라도 믿음 생활에 흑자가 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우리에서 먼 나라로 갈 때에 모든 종들을 불러 모으고 한 문학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잘하라 하고 권면하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는 결산하면서 장사를 잘한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상급과 칭찬을 주고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바 생애에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 문화 장사를 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습니다.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리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삭개오,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를 불러서 해에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다음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줄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고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좀 편안하게 살겠다 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함으로 나라가 완성될 걸 알게 하시려고
문화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동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니라.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 종들, 모든 종도 그런데 종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해가지고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반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여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인이 떠나면서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졌다고 하는 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한 문화씩 골고루 나눠준 걸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도 다 한 문화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한 문화를 다 받은 자들이다. 안 받은 사람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아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차별이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왕후장상 남녀노소 동서약 이념이나 모든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한 문화는 다 받았다. 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됐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함을 얻었는데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일이 권세 있는 자 없는 자,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 차별이 많고 천층만층 차별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볼 때는 그저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차별 없어요.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난다긴다 권세가 떵떵거려도 믿지 아니하면 차별 없이 심판받아 지옥 간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있으면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뭐 천층만층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든 인류는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 안 믿으면 논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멸망, 심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올 때도 다 빈손 들고 적신을 오잖아요. 갈 때도 아무리 세상에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쌀 한 톨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서 살다 죽는 것만 봐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차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는 믿음의 그 문화장사,
문화장사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얻는 복된 자가 되는 일입니다. 이 한문화는 뭐냐? 한문화는 은혜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0달러는 얼마예요? 1000만 원.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령한 뜻, 영적인 신령한 뜻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기본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가르쳐요. 그 영혼은 중생을 했고 중생한 영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게 한문화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문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나는 안 받은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한문화씩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영혼은 중생에서 언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의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비슷하지만은 그는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은사가 달라요.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을 따라 차등하게 주었지만은 여기 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뿌린 기본 구원 문제는 차별 없다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한 문화를 주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이제는 남은 생에 믿음의 장사 잘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1년 365일은 누구나 똑같이 줬어요. 하루 24시간도 똑같이 줬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365일 24시간 줬잖아요. 그거 마냥 문화의 기본적인 구원도 똑같이 준 겁니다. 그런 거에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문화장사 잘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전도의 사명, 이 모든 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착한 종들은 문화장사에 충성을 했습니다. 문화장사에 충성함으로 흑자 인생이 됐습니다. 15절로 16절.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이 귀인이 이제는 얼마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문화를 준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결산하면서 상 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주인이 주신 한 문을 가지고 10문을 남겼나이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에게 10골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베풀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18절에 보면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니라. 또 한 사람은 5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며 권세를 주어서 상급을 베풀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 문화를 받은 자들은 문화 장사를 잘해야 돼요. 문화 장사를 잘하라고 또 권면하고 떠났잖아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할지라도 부지런히 주인이 우리에게 문화를 맡긴 목적은 장사 잘하라고 했다. 그래 장사하자.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자들은 아주 흑자 인생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10꼴을 다스리고 5꼴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는 이 십수라고 하는 건 만수예요, 만수. 모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한 까닭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리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잘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럼 문화장사를 잘한 착한 종들은 어떻게 해서 문화장사 잘했나? 첫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17절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습니다. 보통 큰 일에는 좀 신경을 쓰지만 자꾸 소소한 일에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 작은 그 일이 점점 쌓아가지고 많은 문화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 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한 문화 값어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예요. 한 달란트는 문화의 60배가 됩니다. 60배. 한 문화가 1,000만 원이면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60배니까 6억입니다. 6억. 달란트는 아주 참 대단히 큰 값어치가 있는데 달란트에 비하면 한 문화는 1,000만 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아요. 그냥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내게 주셨다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장사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문화 소중한 걸 주셨는데 이걸 귀히 여겨서 믿는 일 잘해서 한 문화가 2문화가 되고 2문화가 3문화가 되고 5, 10문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점점 크게 하시고 귀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무슨 크고 존귀한 거 아니에요. 아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귀한 그런 집 자식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참 낮아지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권대로 나를 여기 보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거기서 총무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 나가자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다윗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한 거 아니에요. 원래 다윗 왕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목성의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또 이세 아들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베들레헴의 이세 아들의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일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맡긴 양이다. 하나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양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아주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의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는데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양치는 일 소소한 일이지만 성실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뺏기지 아니하려고 그냥 물맷돌 던지는 연습부터 부지런히 해서 하나를 뺏기지 아니하고 양을 잘 기르니까 하나님 볼 때에 양도 저렇게 잘 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일, 기도 생활하는 거,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소소한 일이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명도 주시고 더 큰 영광의 면류관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문을 활짝 열린 축복의 교회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까닭에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니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할 때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라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일매일에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할 때 진보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의 지극히 작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장사를 잘했느냐? 그 다음에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했습니다. 주인이 지금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떠났으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빙등빙등 논 게 아니고 주인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니까 발전과 향상이 있습니다. 주인이나 윗사람이 보면은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으면은 또 그냥 뭐 빈둥빈둥 놀고 그거는 충성이 아니고 위선의 위선, 외식이고. 요즘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고 지금 어느 대학에 갈까? 이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에 갈까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신용하다가 이제는 안 볼 때는 그저 음악 듣고 게임하고 그런 사람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은 실력 발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갈 거고 그러지 못했으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한 사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에서는 독일군을 막으려고 마지노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하로 그냥 4층이나 되는 아주 완고한 그러한 콘크리트 벽을 세워가지고 독일군이 다시 쳐들어와도 이거 뭐 아주 깰 수 없도록, 이거 깨려면 한 300만 정도 희생하지 않으면 깰 수 없다, 그럴 정도로 마진을 튼튼하게 해놨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독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마지선이 무너져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건설업자가 부실공사한 겁니다. 돈을 다 빼들려가지고 착취하고, 뭐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전쟁 나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군 집에 가서 이제는 알바하는데 그 집에 가서 아주 성실하게 했대요. 그냥. 뭐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잘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썼지만은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당신이 떠난 다음에도 꼭 코리안만 우리 집에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집은 내내 코리안, 한국 사람만 그렇게 알바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잖아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할 때에 모든 면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도 모든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끝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처음에만 열심히 낸 게 아니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하니까 마지막에 돌아온 다음에는 결과가 나타나서 10문을 남겼나이다, 5문을 남겼나이다 하고 와서 결과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달란트 장사를 잘 해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에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몇 꼴을 맡겼어요? 10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건 하늘나라 가서도 10꼴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5문화 남긴 사람은 5꼴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건 차별 없어요. 동등하지만 얼마나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장사를 잘했느냐, 예수님 얼마나 닮아나갔느냐, 그 결과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꼴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5꼴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권세가 없어요. 여기 한문화 받은 사람, 가져온 사람, 아무 권세가 없는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다 믿음으로 기본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주님 부를 때까지 믿음의 장사 잘하느냐? 결국 따라하려고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영관의 금멸료관 받을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은 맨 끝에 무슨 모자 써요? 개털 모자 쓰는 부끄러운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셋째 대지는 악한 종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장사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자 인생이 됐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계속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이제는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까닭에 장사 잘못해서 손해나면 무슨 벌을 내릴지 몰라가지고 아예 그냥 한 문화를 쌓아뒀다가 그대로 가져갔나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문화 장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안 하고서 쌓아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간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은 가지고 나가면서 이제는 세상 사는 동안에 믿는 일에 장사하는 건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잘 될까, 성공할까, 여기에 관심 두느라고 믿음의 장사를 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도 남기질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장사를 못했나? 이 사람은 한 문화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저 한 1,000만 원이니까 뭐 별로 큰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 영적인 깊은 의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중생한 영혼이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됐다,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서는 자기 세상적으로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소홀하고 이제는 좀 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자가 한문화 받은 자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나간 까닭에 믿음의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가 기본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1,000원 얻었어도, 1,000원 얻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길러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장사 못한 건 주인을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용납 없이 그냥 벌하신다, 이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으로 심판하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함으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불신앙이 문제예요. 불신앙.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한 거예요. 그냥. 여기 역사적으로는 여기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걸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요. 14절.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 역사적으로는 아켈라오라고 헤롯 대왕이 세상 떠나면서 그 아들 아켈라오를 왕을 세우려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려고 로마로 보낼 때에 아켈라오가 조금 잔인한 사람, 난폭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왕이 못하도록 했는데 분봉왕으로 돌아와가지고 반대하는 모든 자들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냥. 이거는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이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아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24절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아니 저에 가로되 주요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문화는 뺏어가지고 뺏겼습니다. 10문화 있는 자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은 뺏기만 했지 내쫓지는 않았어요.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은 모든 혹시 허물이 있고 바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영광은 얻지 못하지만 쫓겨나진 않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불구렁 통해서 겨우 알몸만 나온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하는 자들 27절 다 같이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나니라. 반대하는 안 믿는 자들은 아예 끌어다가 죽여서 저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문화 비유는 모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기본 구원으로 영원히 중생을 했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그러나 선한 종, 착한 종들은 문화장에서 자라가지고 10문화, 5문화 남겼으면 남긴 대로 영원한 권세를 주어서 영광의 멸류관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진 사람은 장사 안 했으니까 이제는 한 문화 뺏겼지만 중생을 했으니까 천당은 가지만은 영광은 얻는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 그 반대는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한 문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아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 받기 위해서 문화장사를 잘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며 사는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